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세 편의 설교는 1차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이고 이 1차 설교는 시점이 과거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설교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몸통이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2차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시점이 이제 현재이고, 지금 모세 앞에 앉아 있는 출애굽 제2세대는 40년 전에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의 선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들려줌으로 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설교는 27장 이후 30장까지 또 모세의 이야기 덧붙여져 있는 4장 포함해서 34장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은 시점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설교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2차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아주 긴 말씀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말씀은 4장 44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전반부는 율법의 입법 원리, 또 목적,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율법 준수의 결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설교의 후반부,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율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다루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 항목의 그 세부 내용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부 내용을 알려주시는 2차 설교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의 그 첫 말씀이 뭐냐?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우상 제거 명령입니다. 우상 제거 명령. 그래서 1절 말씀,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고, 그 첫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모든 성소를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들어가서 그 제단을 다 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세워놓은 우상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이제 한 묶음인데 이 아세라
땅의 신의 그 목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장부터 전개되는 이 실제적 명령의 그 첫 말씀이 뭐냐? 바로 우상 제거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그 첫 말씀으로 주신 것이 우상 제거 명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앞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삽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이 제사 제도의 여러 규례, 이 말씀을 이미 받은 바가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제사법, 예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제사법이, 이 예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한 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유랑 생활을 할 때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이름하여서 중앙성소라고 말하는데요, 이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앙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중앙성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이 이제 중앙성소의 장소가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잘 존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중앙성소에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어디를 지나가다가 아주 뭐 신비하게 보이는 곳이라든지 또 뭐 영험하게 보이는 곳이라든지 그러면 이곳에 신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제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인간이 만든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중앙 성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오늘 이 7절 말씀이 또 결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7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7절과 같은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누리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여서 진실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우리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세상의 헛된 신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여서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평화로운 일상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